우리가 주일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과부의 두 렙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헌금을 교육하기 위한 말씀 이전에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 등장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권위라는 주제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권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놀라운 복음을 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자,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해 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나는 시간인데, 잘 이 내용들을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지를 좀 잘 알려드리기 위해 간단한 흐름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당시에 이 종교의 권위를 지니고 있던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찾아왔던 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어요. 다음으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도전을 물리치시죠. 그러자 이번에는 서기관들이 찾아오는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에 편승해서 본인들의 권위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여전히 자기 권위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긴 옷을 입고 있고 길게 기도하지만 그게 다 가짜야,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키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침 한 과부가 자신의 남아있는 전 재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겨우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를 다 넣은 거야.
우리의 생활비의 전부를 다 헌금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결국 이 서기관들로 인하여 과부들의 가산이 삼키어지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처럼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생계를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음적 헌금의 소유자들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또 한 번의 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5절 6절 어떤 사람들이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부자들의 헌금을 무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헌금을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이 돌들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려면 부자들의 헌금이 필요한 거고, 이 성전이 세워지려면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적 신앙인들로 가득 찬 교회,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복음적 신앙이 아닌 자기 영광,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한 이 종교적 신앙인들로 가득 찬 교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지막 심판의 날을 종교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임하는 때와 징조는 무엇입니까?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이에요.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때와 징조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같이 공부를 계속 해나갈 내용인데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내용들을 말씀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대답까지만 함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현상은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라고 말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고 하겠으나 절대로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9절로 11절 그 징조들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구속사적 의미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죠. 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을 보면 전쟁과 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종말 가운데 있는 세상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진과 전염병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때가 되면 끝을 향해 가는 게 분명한데, 그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미혹하는 자들이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의 길로 이끌 것인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러면 이 미혹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내 이름으로 오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근거는 지금 읽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을 함께 목격했던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정체성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악한 영은 이러한 교회의 신앙을 이용을 해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을 자청하며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을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을 해요. 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결국 믿는 모양은 있지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가짜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데,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고 복음을 붙잡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종교인지 복음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거짓 선지자가 되려고 마음먹어서 거짓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조차도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권위, 눈에 보이는 자기 권위를 위해서 행했던 일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이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의 권위, 성도의 권위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것인지. 자기 권위를 위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찾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복음적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영광, 자기 권위를 위한 신앙은 결국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해야 되는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로부터 정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좀 질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 우리는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어린 양 예수가 아닌 강력한 예수를 원해요.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예수, 나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예수, 나에게 세상 강한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예수. 근데 마지막 때에 가짜가 오는데 이 가짜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세상의 힘을 원하는지,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가? 사이다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강력한 네타야후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암살당하는 거고, 팔레스타인도 하마스가 아니면 그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 못하니까 최고의 극단들이 맞붙어서 온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세계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조금만 잘못되면 이제 온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예수를 원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게 복음적 신앙이지. 우리가 나를 시원케 해주는, 내 세상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고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예수, 그건 우리를 미혹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지도자들이 좀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이 복음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상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거짓 가르침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박해가 증거가 된다. 박해가 증거가 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두 번째 징조, 그것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때와 징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은 교회에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 박해가 증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게 우리가 진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야, 이 말씀인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서의 박해를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 사역이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 박해받는 길, 이 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별 어려움 없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간다면요, 세상은 세상 권위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너는 왜 예수를 믿는데 가난하니? 너는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니? 계속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래, 하나부터 열까지 왜 예수를 믿는데 인격이 그 모양이냐고, 왜 예수를 믿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이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뭐라고 안 하는데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가 진짜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박해를 두려워 말라. 박해를 두려워 말라.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예수님을 박해하려는 자들의 도전이 얼마나 거센 것인지. 그래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질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시형제 결혼법을 예로 들면서 이래도 부활이 있는 게 맞습니까? 이걸 또 묻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신문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나는 무슨 말로 답변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대답할 말을,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에 우리가 할 말을 또 지혜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겠는 자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들이 이 일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붙잡히게 되는데, 이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우리가 재판을 한다면 말로 상대방을 능히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재판을 할 때에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가장 논리력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 앞에 이들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부 출신들인 이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담대히 말씀을 하는 순간 저들이 반박하지 못하더라.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성령의 지혜만 또 대답할 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로 18절이에요.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머리털 하나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요. 몸이 상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나오면 아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 우리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상하여지고 또는 순교의 죽음을 당해야 될지 모르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온전한 영혼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미혹하는 자가 있으니 그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은 세상의 것, 세상의 권위,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힘,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와요. 가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이분만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징조는 뭔가?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라면 박해를 받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다면 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박해를 우리가 즐겨야 될 것은 이게 내가 진짜라는 증거가 될 뿐만이 아니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령께서 지혜의 말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리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온전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스데반의 이야기,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내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은 스데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데 저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히려 이를 가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자 급기야 참지 못하여 결국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모습으로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전쟁과 반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고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간 모습이에요. 고난과 박해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싫어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편안한 것까지,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며 전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늘 편안하고 좋은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상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는 오늘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이 울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아닌 자기 감정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 참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적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뭔가 우리의 귀에 듣기 편하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인문학적 강의와도 같은 설교를 좋아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인기를 끄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서로 머리가 되려는 그러한 가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종말인데 이미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간 모습이요, 박해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그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종말론적 신앙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늘의 평안을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해를 당해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권위를 위한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아래에서 복음적 신앙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혹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복음적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올 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지만이 이 미혹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복음으로 무장해야지만이 우리 스스로가 미혹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힘들지만 박해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참된 교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이 어려운 고난과 박해를 즐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적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여러분 인내하면서 즐기세요. 십자가를 우리가 고통스럽게 지지 마시고 우리가 이 상황을 즐거워하면서 털끝 하나 우리가 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